창세기 1장 1절에 따라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도 어머니 뱃속에서 누가 나를 만들어서 나온 거죠? 그렇잖아요. 대답이 좁네. 어제 배웠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조직해서 만들어서 이 세상에 내보내신 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저절로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만든 게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순서로 만들었는지를 성경에 말해놨어요. 창세기 1장에. 며칠간에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냈냐면 6일간에, 따라해보세요. 6일간. 엿새 만에 다 만들어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전능자요. 내 하나님은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오늘 가락이 좀 안 맞네. 못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왜? 전능하시니까. 못할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는 완전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6일간에 걸쳐서 그냥 순식간에 다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지. 그렇게 하나님 믿죠.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못하다면 뭐로 하나님 믿는다요?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그렇죠? 첫째 날 만든 순서를, 이 송편을 방금 만드신 할머니는 어떤 순서로 이걸 만들었는지를 알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에 만들었다. 그게 사실이요. 그래서 순서를 딱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해놨어요.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셔요. 빛.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온 세상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짠짠. 예, 어린이 성경학교 이렇게 나와. 그죠?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지금 빛이 세상에 햇빛이 쫙 비치고 있잖아요. 빛이 있잖아.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빛이 없으면 어떻게 산답니까? 그걸 하나님 만들어준 거라니까요. 또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는 저 하늘을 만드셨어요. 하늘을 항상 우리가 보고 살았잖아요. 근데 저 하늘이 저절로 생긴 줄 알았더니 누가 만들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셋째 날에는 이 육지를 만들고 땅을 만들고 그 위에 바다도 만드시고 그리고 수많은 식물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세요. 하늘에 보면 해, 달, 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몇째 날에? 넷째 날에. 그리고 다섯째 날에 뭘 만드셨냐?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어요. 바닷속에 물고기들을 다 만들고 공중에 나르는 새들을 다섯째 날 다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 짐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다 만들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몰랐는데 가르쳐주니까 고맙죠? 네, 하나님이 성경책에다가 다 가르쳐준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걸 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6일간에 걸쳐서 만드셨는데 순서가 이렇게 되는 순서가 이렇게 맨 처음에 대우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분이 창조주예요. 창조주. 대우주를 먼저 만드시고 우주. 그리고 그 다음에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 사람이 사는 지구.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사람을 순서대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지구라 그러고 저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있는 곳을 우주라 그래. 그래서 옛날에 천자문 할 때 이렇게 했어요. 하늘, 천, 따지, 가물현, 누루황, 지부, 집주, 이렇게 다 해서 지부, 집주예요. 우주라는 것은 큰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작은 계집도 사람이 만들어 나오는데 그 큰 우주라는 큰 집이 어떻게 저절로 생기겠냐.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온 거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대우주부터 시작해서 식물, 동물까지 여기는 이것들은 만물들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면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니라고 이 모든 것을 만들어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부터 시작해 우주, 지구, 식물, 동물들, 사람까지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있다. 여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솜씨가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야, 너 왜 안 믿고 왔냐? 왜 나를 안 믿고 왔냐? 이렇게 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증거대줘야 우리가 믿고 오지 어떻게 믿을 수 있답니까? 이렇게 핑계댈까 봐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사람 주변에다가 가득 채워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솜씨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야, 저 모든 것들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거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걸 연결을 못 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사람 솜씨하고 하나님 솜씨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훨씬 하나님 솜씨가 뛰어납니다.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늘에 나는 새, 이 독수리를 보고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흉내 낸 거예요, 비행기. 독수리를 만든 능력이 뛰어나요? 이 비행기를 만든 능력이 뛰어나요? 독수리 만든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 있다면 독수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틀림없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잠자리를 보고 헬리콥터를 만들었어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헬리콥터를 만든 사람이 있다면 잠자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 말이에요.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바다의 고래나 상어를 보고 잠수함을 만들었습니다. 잠수함은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잠수함을 만든 사람이 있다면은 이 고래나 상어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틀림없이 계시겠죠. 예, 비교가 되는 겁니다. 또 이 개를 보고 로봇 강아지를 만들었어요. 강아지.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이거. 사람이 만든 로봇 강아지가 막 두두두두두 가는 거 보면 사람들이 신기한데 개를 보고는 신기하게 생각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은 로봇 강아지는 만들 수 있어도 개는 못 만들어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은 개를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가만히 보면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아주 뛰어난 능력이 하나님의 뛰어난 솜씨가 그 만물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가만히 보면은 저런 것이 나오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계셔야 맞구나. 이치적으로. 네. 이 살다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가 오잖아요.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가 와요. 그래서 봄에는 생명이 시작이 되고 여름에는 생명이 성장을 하고 가을에는 생명이 결실을 하고 겨울에는 생명이 휴식을 해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꽃이 피는 것도 가만히 보면 질서 있게 피어요. 아무렇게나 피는 거예요. 봄이 딱 되면
개나리, 벚꽃, 진달래, 그리고 목련 이런 것들이 쭉 피는 거예요. 그 이제 꽃을 쭉 보면서 사람들이 저 아름다운 꽃을 누가 만드셨을까? 이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저 아름다운 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목련꽃이 피면 하얀 목련이 필 때면 다시 생각나는 사람. 옛날 사귀었던 애인이 생각난다 그래. 목련꽃을 보면은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렇죠? 예? 개나리, 벚꽃, 진달래 이런 거 막 피는 거예요, 봄에. 여름이 되면은 장미가 아름답게 피고 백일홍이 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가을이 되면 국화와 코스모스가 피는 것입니다. 아주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피어요. 그리고 겨울 되면은 하늘에서 눈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눈꽃이 피어요. 눈이 너무 아름답다 해서 눈꽃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눈을 현미경으로 하나씩 보니까요. 전부 다 정육각형을 갖고 있는데 그 안에 모양을 가만히 보면 천차만별이요. 우리는 그냥 떨어지는 눈만 보잖아요. 그 눈을 현미경으로 대고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모양새가 다양한 모양새가 조각이 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 방금 떨어져서 조금 있으면 녹아버리는 그 눈송이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각양각색으로 무늬를 이렇게 넣어 놓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눈을 만드신 누가 계신다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라 그 말이에요. 눈 뭉쳐가지고 막 눈싸움이나 하지 말고 그걸 다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눈송이. 한번 볼까요? 눈은 지난 겨울에도 그리고 까마득한 옛날에도 겨울이면 지구를 하얗게 덮었을 것입니다. 현미경을 통해 들여다보면 우리는 정교하게 조각된 눈송이에 그만 기가 질려버립니다. 육각형의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 모양은 천차만별이며 서로 같은 무늬를 가진 눈송이는 아예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혀 실용적이지 못합니다. 모든 눈송이를 같은 모양으로 만드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눈송이에도 각양각색의 신비한 무늬를 새겨 놓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촌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농사를 짓 때 이렇게 씨를 뿌리는 걸 파종한다 그러고 이제 추수를 하는 것을 탈곡을 해서 추수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그 파종하는 방법이 씨에 따라서 다르고 탈곡하는 방법도 다 다른데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이사야 28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이제 땅을 갈고 평평하게 이제 땅을 했으면 그 다음에 씨를 뿌려야 된다 그 말. 소회양을 뿌리며 대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이 심을 때요 뿌리는 것이 있고 줄줄이 심는 것이 있고 정한 곳에 심는 것이 있고 그 가상에 심는 것이 있다 그거예요. 아무렇게나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것은 막 씨를 이렇게 흩뿌리고 어떤 것은 고랑을 내서 줄줄줄줄 이렇게 심고 어떤 것은 가상에다가 심고 이렇게 다 있다는 거죠. 그게 있죠. 예. 근데 그거를 사람이 똑똑해서 발견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그 파종하는 방법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가 잘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탈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탈곡을 할 때도 방법이 여러 가지야.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예, 탈곡을 할 때도 들깨라든지 참깨라든지 이런 것을 도랫개로 떨어버리면 큰일이요. 예, 이렇게 들깨, 그 다음에 참깨 이런 것이 이제 익잖아요. 그럼 딱 잘라가지고 이 작대기로 탈탈탈탈 이렇게 떨어야 돼. 예, 탈탈탈탈. 그리고 옛날에 그 콩이라든지 이렇게 벼를 수확해가지고 그걸 털 때는요, 도릿개를 썼어, 도릿개. 우리 아버지가 도릿개로 막 하는 걸 제가 봤는데, 막 이렇게 하더만. 도릿개가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도릿개로 떨더라니까. 그거 보셨죠? 방법이 달라. 어떤 것은 막 수레바퀴로 굴러서 탈곡을 하는 데가 있어요. 나 이제 수레바퀴로 하는 건 내가 못 봤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방법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씨를 뿌리는 것도 아무렇게나 뿌리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 뿌리고 있고, 그 다음에 탈곡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한 대로 지혜를 써서 그렇게 탈곡을 하고 있다. 그래서 농사 짓는 것을 가만히 봐도 그게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꽃이 피는데 그 꽃들도 얼마나 다양하게 피는지 몰라. 색깔도 다양하고 모양새도 다양하고 향기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꽃을 이렇게 보세요. 그냥 이렇게 꽃잎 몇 개 놔가지고 피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양새가 꽃 속에 막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이런 꽃도 있고. 나비꽃 같아. 그죠? 이게 다 꽃의 모양새입니다. 전부 다. 꽃 속에 사람도 들어있고, 새도 들어있고, 동물도 들어있고, 짐승들도 들어있고 그래요. 그런 모양새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둘기인가? 꽃인데 비둘기 꽃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신기하죠? 요거는 두루미 같나? 네, 두루미 꽃이 피었네. 이렇게. 꽃인데 두루미 꽃이. 두루미가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꽃이요, 이게. 이건 오리꽃이네. 꽃이 피었는데 오리처럼 나온 거예요. 오리처럼. 신기하죠? 왠지 꽃 속에 원숭이가 들어가 있어요. 원숭이 얼굴이. 이것도 원숭이죠? 이야, 이렇게 희한한 꽃들이 많아요. 꽃 속에다가 또 이게 뭐예요? 예, 여기 보세요. 이게 꽃이에요. 얼굴이잖아요. 할아버지 얼굴처럼 생겼네. 꽃 속에 할아버지가 들어갔네. 이거 봐. 이건 또 아주 무서운 해골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게 꽃입니다. 이게. 꽃이 말랐는데 이런 해골 모양이 나와. 이게. 이것도 꽃 속에 애기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쁜 애기가. 아이고. 꽃 속에 넘살스럽다. 빨리 들어가야 돼. 꽃 속에 이게 남자잖아, 남자. 남자가 딱 들어가 있는 꽃도 있고, 이렇게 여자가 발레를 하는 꽃도 있어요. 이렇게. 이게 꽃입니다. 이게 여자가 또 아름다운 자태를 꽃 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오셨다고 환영한다고 입술을 이렇게 했는데 아름다운 입술꽃이에요. 이렇게. 꽃이 이렇게 생겼다니까. 야,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 수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꽃 비슷하게 만드는 걸 조화라 그러잖아요. 조화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조화는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가끔 이렇게 전도 집회를 가다 보면은 교회마다 생화를 꽂아놓은 데도 있고 조화를 꽂아놓은 데도 있어요. 근데 저 멀리서 보면은 아주 비슷해요. 어떤 때는 어떤 것은요, 조화가 더 아름답게도 보여. 근데 사람이 그 꽃을 만드는 걸, 조화를 만들어서 흉내를 낼 수는 있는데 그 꽃 속에다가 무엇을 주지는 못할까요?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따라해주세요. 생명. 예, 꽃 속에다가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생명은 창조주의 영역이에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 속에 살아있는 것 속에는 생명이 약동하잖아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막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거예요.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움직이고 사람도 움직이고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생명력이 약동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어느 날 죽음을 건너간다면 그냥 몸은 그대로인데 나무 토막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겠죠. 그 생명을 사람이 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 차이가 나는 거죠. 하나님 솜씨가 생명이라고 하는 솜씨가 식물, 동물, 사람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어쩌자는 거냐 그 말이에요. 예? 예? 이 동물들도 가만히 보면은요, 지도라든지 나침판이라든지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사람들은 먼 길을 갈 때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지도도 없고 나침판도 없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없어. 뭐 동물들이 뭐 자가용 타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없는데 길을 기가 막히게 찾아댕겨요. 이 북극새는 있잖아요. 북극새가 있거든요. 북극에서 원래 사는데 알을 깔 때는 그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저 먼 길로 가가지고 남극에다가 알을 까요. 어미가. 그러면 남극에서 알을 까고 어미는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알에서 깬 새끼가 한 번도 남극을 가본 적도 없잖아요. 북극을 가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엄마의 지도도 없이 엄마가 인도해 준 거, 엄마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알에서 깨가지고 조금 성장하잖아요. 그러면은 북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극에서 한평생 살아요. 신기하죠? 그러다가 또 이제 알 낳아야 되겠다. 그러면 또 이게 남극으로 또 날아가네, 이것이. 신기하게. 날아가는데 그 날아가는 사이에 지도가 있어요. 나침판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렇게 잘 찾아다녀. 신기하죠? 이 비둘기 봤어요? 비둘기? 비둘기는 회귀 본능이 있는 새입니다. 그래서 저기 집에서 멀리 가더라도 반드시 자기 집을 찾아와요. 그래서 시험을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비둘기 눈을 테이프를 딱 이제 테이프로 눈을 봉했어요. 그리고 기차를 타고 멀리 간 거야. 가가지고는 이제 이 정도 떨어졌으면 비둘기가 자기 집을 찾아갈 수는 없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눈에 씌운 테이프를 탁 뜯은 거예요. 그리고 날려줬어. 그런 이 비둘기가 있잖아요. 공중에서 몇 바퀴 씩 돌더니 정확히 자기가 집이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쫙 가서 집으로 탁 돌아가는 거예요. 그 지혜를 누가 줬을까? 사람이 그런 비둘기 만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비둘기가 있는 거예요. 그 지혜를 창조주가 넣어준 거예요. 여기 어이구 연결을 해놨는데 갔네요. 이 연어 같은 것은 연어 아시잖아요. 연어. 그 연어 이렇게 썰어서 가끔가다 이렇게 먹어보면 진짜 맛있죠. 먹으면은 그게 색깔이 고동색 같은가? 하여튼 연어 먹어봤죠? 예, 연어라는 그 물고기는 희한한 물고기예요. 그게 민물에서 어미로부터 알에서 깨어납니다. 그러면은 알에서 깨어나면 아주 적은 치어잖아요. 눈도 덜 떨어진 것이 이제 강물에 의해서 물에 헤매서 쭉 쓸려 내려가. 그래서 저 바다에 가서 한 4년 정도 삽니다. 4년 정도 살면은 어미가 딱 되는 거예요. 큰 어미가. 그러면은 거기서 알 낳고 죽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알 낳을 때가 되면은요, 기연시 자기가 태어난 그 강을 찾아가지고 올라와요. 참 신기해요. 그 연어라는 그 물고기는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의 강물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먼 곳으로 갔는데 4년이나 지나지니까 눈도 덜 떨어진 것이 같다니까. 어미가 돼서 내려갔으면 이해가 좀 되는데 눈도 덜 떨어진 것이야. 내려갔는데 커가지고 오는데 기연시 거기로 올라와. 막 이게 폭포가 막 있잖아요. 중간에 오면. 근데 그거를 막 꼬리를 쳐서 올라가는데 몇 번이고 막 떨어지니까 주둥이 터져, 몸 터져, 온 몸이 막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란을 하고 이제 부활을 할 때쯤 되잖아요. 그러면 오다가 상처를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힘이 다 빠져요. 그래서
난자 있잖아요. 수컷하고 암컷이 같이 올라오는데 거기에서 난자를 탁 나누면요. 수컷이 정자를 쫙 거다 뿌려요. 순식간에. 그리고 자기들은 죽어요. 그러면 이것이 또 깨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요. 아니, 지도도 없지, 나침판도 없지, 내비게이션도 없지, 사람 같으면. 그런데 그 연어가 그 먼 곳까지 가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신비롭죠? 예. 그런 지혜를 누가 줬겠냐. 이 동물들을 가만히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드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퍼핀이라는 새는 있잖아요. 공중에 날아다니다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막 잠수를 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갈 때 되도록이면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올려야 돼. 그게 참 신기하게 물고기를 7개까지 물 수가 있어요. 퍼핀이. 가만히 나중에 보니까 이 천정에 퍼핀이라는 입속에 천정에 가시가 싹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싹 들어가면은 절대 못 빠져나가게 구조가 딱 돼 있어요. 처음부터 퍼핀은 그 물에 들어가 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아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처음부터 이 주둥이하고 천장이 설계가 돼 있더라니까. 이거 한번 봐요. 전부 다 환경과 목적에 따라서 설계가 돼 있어요. 세상에 정말 빠르군요. 힘차게 날갯짓을 하며 재빨리 방향도 바꿉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다의 어릿광대라고 불리는 퍼핀입니다. 별명은 좀 웃기지만 사실 이들은 하늘뿐만 아니라 물속에서도 날아다니는 멋진 새입니다. 하늘을 날 때와 모습이 똑같습니다. 지금 물속에 헤엄치고 있잖아요. 이 녀석은 곧장 물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주 빠르죠. 퍼핀들은 초당 2m의 속도로 헤엄을 칩니다. 올림픽 수영 선수만큼이나 빠른 속도죠. 와, 방향 전환도 아주 빠릅니다. 이들은 몸의 방향을 반대쪽으로 단숨에 바꿀 수 있습니다. 바다의 어릿광대인 퍼핀은 사실 조류 중에선 손꼽히는 뛰어난 수영 선수입니다. 물속에서도 마치 날아다니는 듯하죠. 물속에서 날개를 퍼덕일 때면 날개를 반쯤 접어 더 조그맣게 만듭니다. 그래서 물의 저항을 적게 만들려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퍼핀들의 모습이 평소와 좀 달라 보입니다. 부리로 뭔가를 물어나르고 있습니다. 물고기입니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네요. 꼭 물고기들이 꼬치에 꿰어있는 듯합니다. 이 녀석은 물고기를 많이 잡아왔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리나 물고 있습니다. 재주가 정말 좋습니다. 퍼핀들은 물속에서 헤엄을 치며 이 물고기들을 잡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녀석들의 입 속에 숨어 있죠. 윗부리 아래를 보십시오. 작은 가시들로 덮여 있는 게 보이십니까? 가시 한 개의 길이는 약 2mm입니다. 퍼핀은 잡은 물고기를 혀와 위쪽 부리 사이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윗부리 밑에 돋아난 가시들이 물고기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물고기를 혀와 위쪽 부리 사이에 잡고 있으면서 퍼핀은 입을 벌려 두 번째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새로 잡은 물고기를 혀로 살살 움직여 먼저 잡은 물고기 옆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같은 식으로 두 마리를 물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게 퍼핀이라는 새는 처음부터 그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잡아먹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입의 구조를 다르게 만들어준 거예요. 환경에 맞게.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설계했다는 것이고 이 물고기 잡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맞죠? 예, 전부 다 그래요. 다른 것은 뭐 생각을 뭐 많이 또 봐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몸도 몸속에도 창조주의 솜씨가 들어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사람 몸속에도 보면은 여기 한번 봅시다. 제 손가락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오므렸다 폈다 할 때 살갗이 당겨서 찢어질까봐 이렇게 마디마디 주름살을 만들어 놨습니다. 손마디의 주름살에서도 인간이 창조되었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 중에서 유독 손바닥과 발바닥만이 두꺼운 살로 되어 있는 것도 이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쏘다니며 일을 해야 하는 손발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계획에 의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피부 전체에는 땀샘이 있어서 체온을 자동 조절해주고 있지만 땀샘이 있으면 좋지 않은 곳에는 놀랍게도 땀샘이 없습니다. 입술에는 땀샘이 없습니다. 입술에 땀이 나면 청춘 남녀들 사랑할 때 곤란하겠죠? 또 여성의 젖꼭지에는 땀샘이 없습니다. 아기가 엄마 젖을 빨 때 땀까지 빨아먹게 되면 면역성이 약한 아기에게는 치명적이 되겠죠. 또한 손톱 밑에는 땀샘이 없습니다. 손톱 속에 땀이 나면 썩어 악취가 나도 씻을 방법이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하루에도 수백 번씩 깜빡거리는 눈꺼풀에는 기름샘을 만들어 놓아서 눈을 깜빡거릴 때 마찰력을 부드럽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화장기와 마찰을 해야 하는 항문에도 기름샘을 만들어 놓아 화장기와 항문 간 마찰력을 부드럽게 해주고 있음을 볼 때 창조주의 치밀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만물을 보면은 그게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것을 그 솜씨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